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창세기 16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창세기 16장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 텐데요.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아이를 낳지 못하였다. 그에게는 하갈이라고 하는 이집트 사람 여종이 있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하시니 당신은 나의 여종과 동침하십시오. 하갈의 몸을 빌려서 집안의 대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을 따랐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기의 여종 이집트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아내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온 지 10년이 지난 뒤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니 하갈이 임신하였다. 하갈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자기의 여주인을 깔보았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내가 받는 이 고통은 당신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나의 종을 당신 품에 안겨 주었더니 그 종이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나를 멸시합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나 사이를 판단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말하였다. 여보, 당신의 종이니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소. 당신이 좋을 대로 그에게 하시기를 바라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다. 주님의 천사가 사막에 있는 샘 곁에서 하갈을 만났다. 그 샘은 수르로 가는 길 옆에 있었다. 천사가 물었다. 사레의 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 하갈이 대답하였다. 나의 여주인이 사레에게서 도망하여 나오는 길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너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하면서 살아라.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또 일렀다.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자손이 셀 수 없을 만큼 불어나게 하겠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또 일렀다. 너는 임신한 몸이다. 아들을 낳게 될 터이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여라. 네가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이다. 너의 아들은 들나귀처럼 될 것이다. 그는 모든 사람과 싸울 것이고 모든 사람 또한 그와 싸울 것이다. 그는 자기의 모든 친족과 대결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갈은 내가 여기에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뵙고도 이렇게 살아서 겪은 일을 말할 수 있다니 하면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님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지어서 불렀다. 그래서 그 샘 이름도 브엘라헤로이라고 지어서 부르게 되었다. 그 샘은 지금도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그대로 있다. 하갈과 아브람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니 아브람은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었다. 하갈과 아브람 사이에서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에 아브람의 나이는 86이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이고, 참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이렇게 뵙는 일이 제 마음에 얼마나 감사하고 또 설레는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새벽에는요, 주님의 좀 특별하신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새벽 예배를 준비할 때에 주께서 좀 평소와는 달리 주제 설교와 같이 형식으로 준비시키심이 있었는데요. 물론 말씀 기도는 동일하겠습니다만 새벽과 평소와 새벽 형식에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어느 날 저희 집 책상에요, 낯선 책 한 권이 꽂혀져 있는 겁니다. 제가 웬만한 책장에 있는 책들은 다 알고 보는데 제가 처음 보는 책인지라 꺼내서 펴보았습니다. 그런데요, 군데군데 밑줄이가 있기도 하거니와 군데군데 물이 묻은 우글주글한 자국이 있는 겁니다. 책을 좀 보다가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이 책 알아? 내가 처음 보는 책인데. 그러니까 아내가 대답하더라고요. 그 책 내가 읽은 거야. 당신이 아플 때 당신이 주님 곁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내가 읽었던 책이야. 그러더라고요. 그 책 제목이요, 이랬습니다. 데비 에커먼의 기다림이었어요. 아마도 아내가 그 책을 보면서 기다리는 마음으로 책을 읽었기 때문에 곳곳에 눈물 자국이 떨어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책 내용은 굉장히 보편적인 눈물 나지 않은 책인데 그의 마음이 그랬던 것 같아요. 교우분들에게 다 나눠 드렸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당시에 제가 정신과 치료를 받던 때였습니다. 스스로 정신과 치료를 시작하는 일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제 나름대로 어떻게 해서든 좀 일어나 보려고 하는데 몸부림쳐 보는데 안 되는 겁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고 기도를 하지만 넘어지는 일이 더 많았습니다. 당시에 저희 아내가 저의 주치의 분으로부터 이런 전화를 받았대요. 저도 최근에 알게 된 일인데 주치의 분께서 정말 많이 마음을 쓰셨던 것 같습니다. 아내에게 전화를 해서 보호자분 괜찮으시냐? 보호자분이 요청을 하시면 보호자분이 먼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드릴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환자분도 집중해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격리해 드릴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는 안내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에 저희 아내가 좀 더 견뎌보겠노라고 기다리겠다고 대답을 했고 두 분이 잘 마음을 나누면서 아내가 기다리기로 마침표를 찍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제가 그나마라도 주님의 은혜로 정말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단 위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은 신앙의 필수 요소인 것 같습니다. 기다림은요, 나도 살리고 그리고 그 사람도 살리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지독하게도 변치 않았던 제자들을 끝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마침내 제자들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지독하게도 변하지 않던 죄인인 저와 여러분도 기다리셨습니다. 반대로 기다리지 못해서 위기를 겪는 경우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야곱이 받을 축복을 기다리지 못하고 거짓말을 해서 그 축복을 앞당겨 가로채서 받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야곱은 아주 큰 어려움의 시기를 지나게 됩니다. 또한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승리하고도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다가 아강왕을 살리고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집례함으로 버림받은 왕이 되어버립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은요, 다윗이 아주 아둘람 공동체를 잘 이끌어 나갈 때 나발이라는 어리석은 자의 말 한마디로 마음이 완전히 격동합니다. 그때 그가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칼을 차라라고 명령하고 모두 대학살을 하려고 할 때요, 아비가일이라는 아주 지혜로운 여성으로 말미암아 참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간신히 모든 게 끝장날 뻔한 위기를 모면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아브람과 사레가 기다리지 못함으로 위기를 겪게 됩니다. 2절을 보면은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하시니 당신은 나의 여종과 동침하십시오. 하갈의 몸을 빌려서 집안의 대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을 따랐다. 사레가 이상한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하시니, 주님에 대한 원망조가 섞여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사레의 마음이 굉장히 급합니다.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드려서 자손을 잇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일은 당시 가나안을 비롯한 이방인들의 풍속 중에 일부였습니다. 굉장히 보편적인 풍속이었는데요.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경우 첩이나 몸종을 통하여 그 대를 잇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2절의 하반절을 보면 아브라함도 이 일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을 따랐다. 우리가 바로 어제 살펴보셨죠. 가나안에서 지낸 10년째 되던 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습니다. 내게서 낳은 너의 자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이다. 3절에서 때를 강조하는 것으로 보아서요, 10년째 되던 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때와 같은 해에 이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기 여종 이집트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아내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살아온 지 10년이 지난 뒤이다.
그런 것 같습니다. 바로 어제 은혜 받고도요,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은혜는 받았습니다. 눈물도 흘렸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니 현실은 그대로인 겁니다. 그러니 조바심이 나고 불안해졌습니다. 마침내 기다리지 못하고요, 세상의 방법 따라가기로 마음 먹은 겁니다. 저와 저희 아내가 작년에 한참 듣고 은혜 받았던 찬양 하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결코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질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저는 이 가사의 마음이, 이 가사에 드러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아브람과 사레를 향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마음이 듭니다.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겠니? 네가 가는 그 길이 결코 헛되지 않단다. 나와 함께 가자. 너의 눈물의 기도 내가 잊지 않고 있단다. 내 열심히 이루리라. 그리고 이 주님의 마음이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기다림은 내가 사는 길이고, 기다림은 하나님이 살리게 하시는 길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아브람과 사레는 그 주님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넘어집니다. 그들이 보여주듯이요, 기다림이라는 건 사람의 본성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의 본성이 죽고 오직 내 안에 성령으로 살아야 이 기다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에서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 안에 오래 참음이라는 것도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열매인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아브람과 사레가 하나님 바깥에 있음이 느껴집니다. 본문 전체 중에 아브람과 사레의 대화 속에서, 그들의 행위 속에서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결국은 뼈아픈 실패였습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급하게 드렸던 하갈은 사레를 무시하기 시작했고, 사레는 마음이 상했습니다. 이 가정에 다툼과 시기라는 악한 영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때 이 아브람과 사레의 대화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6절인데요. 아브람이 사레에게 말하였다. 여보, 당신의 종이니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소? 당신이 좋을 대로 그에게 하기를 바라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다. 이 대화 속에서 그들은 도저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볼 수 없는 태도로 일관합니다. 아브람은 하갈을 생명이 아니라 물건 취급합니다. 이방인과 똑같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레는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이방인과 똑같이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문제에서요, 하갈 또한 죄 없다 할 수 없습니다. 그가 겸손하지 못했고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렸습니다. 모두가 가해자이자 동시에 피해자인 상황, 이것이 기다림을 포기한 비극적인 결말이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기다리지 못할 때 그 가정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기다리지 못할 때 다툼과 시기와 상처가 남습니다. 기다림은요, 하나됨이고 기다리지 못함은 분열됨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부르심을 입은 자가 기다려라. 그래서 말씀은 부르심을 입은 자가 오래 참아다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에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써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오래 참음과 그리고 기다림이요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그 눈물을 주님이 반드시 알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앨런 클라이더의 초기 교회와 인내의 발효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부제가 이런데요. 로마 제국 안에 뿌리 내린 초기 기독교의 성장 비밀. 이 책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선교 혹은 전도라는 단어가 전혀 사용되지 않았던 1세기에서 4세기까지의 초기 교회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인내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 기다림, 곧 인내가 초기 교회가 유지되고 성장하는 비결이었다는 거죠. 그들은 때로는 박해로부터 오래 참아야 했고 전염병으로부터 인내해야 했습니다. 또한 그들 안에 변화되지 않는 영혼들의 변함을 위하여서 기다려주고 참아주어야 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인내가 발효되어 믿지 않은 이들이 감동받는 결과로 이어지고 함께 사는 길로 인도함 받은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전도와 선교의 원리가 지금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 믿습니다. 제가 바로 그 열매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역을 섬길 때요, 종종 저희 아내에게 상담을 요청하시는 성도분들이 계십니다. 관계로 인하여서 또한 변하지 않는 이들로 인하여서 상처받는 이들이 상담 요청을 한다고 합니다. 그럴 때 저희 아내가 종종 이런 말을 해줬다고 하는데요. 저는 제 남편이 변하는 것을 보면서 주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변할 수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변함없이 인내만 한 것은 아닙니다. 저도 수없이 흔들렸고 혈기 부렸고 무너졌으며 원망했습니다. 남편이 제가 사랑만 했다, 인내만 했다 말하지만 저도 지독한 쇳덩어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저도 기다려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전쟁 같은 시간을, 표현이 좀 너무하긴 한데 이것이 전쟁 같은 시간을 지나면서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은 그 기다림의 결국은요, 생명입니다. 내일 창세기 17장에서 기다림의 결국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만 이후 13년 동안을 더 기다린 끝에 아브람과 사레는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낳고요. 그를 통하여 예수님이 오십니다. 기다림은 예수님을 만나는 통로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떠한 환난과 핍박에도 참고 견디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도 어땠겠습니까?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너희는 참고 견디는 가운데 너희의 목숨을 얻어라. 참고 기다리고 견디는 길이 오히려 사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 기다리지 못했던 실패자 아브람과 사레를요, 주님은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갈마저도 주님은 돌보셨고 그를 살리십니다. 그러나 기다리지 못했던 결국은 뼈아픈 고통을 수반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기다림의 신앙이 자리 잡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오래 참으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 기다림의 주님이 지금 우리 안에 함께 사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기다림으로 인한 생명길로 인도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또한 그 길이요, 나의 자녀와 가정을 살리는 길입니다. 기다림의 신앙으로 살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